안녕하세요. 동아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함께 체프를 드릴 수 있어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이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학교 측과 또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8절 말씀. 일주일의 첫째 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으나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여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땅 아래로 숙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때서야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물어보나 마나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교회는 이렇게 빨간 십자가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놀란다고 합니다. 마치 공동묘지 같다고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은 친구들도 이런 십자가 액세서리를 한 번씩 사용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원래는 무엇이었는 줄 아시나요? 바로 로마의 가장 잔인한 사형 집행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고증에 의하면 이런 그림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죄인을 가장 고통스럽게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로 치면 거열형이나 능지처참과 비슷한 것이죠. 고대 로마 정치인 키케로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가 로마 시민에게 그의 생각이나 눈, 귀에서조차 아주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단지 십자가형의 실제적인 집행뿐만 아니라 그것의 언급마저도 로마 시민과 자유인에게는 합당치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잔혹한 사형 집행 방법인 십자가가 지금의 기독교의 상징, 교회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십자가에 죽은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사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은 다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니 이 세상에 살다 죽었던 모든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라고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이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죠. 그런데 당시 상황을 전해주는 자료들을 보면 이 이야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팩트입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시체가 사라진 것까지도 팩트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주장하고 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믿는 사람이 2000년 동안 계속 모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걸 믿기 힘든 어떤 누군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서 숨겼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의 문화와 사상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지어낸 가설에 불과하죠. 유대인들은 시체를 함부로 만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시체를 숨겨서 부활을 주장해야 될 어떠한 이유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구약 성경에 나온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무엇보다도 12제자를 비롯한 수백 명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목숨 걸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걸리는 지점입니다. 저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누가 저에게 말해주면 안 믿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람이 무슨 좀비입니까? 누가 죽었다가 살아납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도 그 말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말하면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그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실제로 그렇게 죽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주장을 한번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정말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크게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그에 대한 비밀, 그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읽은 성경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때서야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여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천사들을 만났고 그 천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해.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과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미리 알려주셨지 않니? 지금 그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러자 여제자들도 그때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은 자기가 한 말이 옳은 것임을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와도 많은 약속을 하면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어떻게 보면 매우 지키기 힘들어 보이는 약속입니다. 아니, 이 세상 그 누구도 사람이라면 지킬 수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누가 감히 내가 죽었다가 나중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 되는 걸까요? 일단 최소한 인간에게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여길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왜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다른 모든 말씀들도 믿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니,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는 그 어떤 인간도 지키기 힘든 약속을 아무렇지 않게 지키시면서 그 외에 하신 다른 말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말씀, 자신이 심판의 권세가 있다는 말씀 등등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또한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그 주장을 죽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세상은 자칭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44명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죽고 없어집니다. 만약에 이들이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면 전 이 사람들을 믿을 용의가 있습니다. 왜냐? 정말 죽음을 이긴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일을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한 편을 추천하고 이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바로 부활이라는 영화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한 로마 군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픽션과 논픽션이 잘 버무러진 그런 영화입니다. 십자가형으로 죽은 한 유대인의 시체가 사라집니다. 그 시체를 찾기 위해 이 사건을 일으킨 배우를 찾기 위해 추적에 나서는 로마 군인의 이야기죠. 그러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증언들과 정황 증거들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자신이 절대 믿지 못할 것으로 여겼던 그 사실 앞에 무릎을 꿇고 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영화가 많이 만들어졌지만 이렇게 비기독교인 로마 군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한 영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매우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설득력 있게 한 걸음 더 다가간 그런 영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 영화를 보시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When the Messiah comes, Rome will be nothing! Until then. The Nazarene said he'd rise again after 3 days. We will lose peace and order if it's true. Will the people believe it? The weak will. There will be no other gods.
Kill him. The tomb is sealed, guarded with your life. Tyrion, Pilate summons you. The body has vanished. His tomb is empty. Where has he gone? You tell me. Already they're proclaiming him risen from death. The Emperor cannot arrive to unrest. We must find a body. Combed the city for bodies dead in the last week. Dig them up. Everyone. His disciples, where are they hiding his corpse? It was not his followers. Another body, sir, just revealed. No. Who told you the Nazarene was alive? Mary Magdalene. You're looking for something you'll never find. Open your heart and see. No more lies. What happened to the body? The ropes, they just exploded. You should have returned. When the Messiah comes, Rome will be nothing! Until then, The Nazarene said he'd rise again after 3 days. We will lose peace and order if it's true. Will the people believe it? The weak will. There will be no other gods. Kill him. the tomb is sealed, guarded with your life.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그냥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미스터리한 일을 억지로 믿고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왔다 가셨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왔다 가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는데, 그거에 대한 증명을 부활로 하셨다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을 통해 그 답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아고 친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놀라운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동아고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선교인 정보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